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성전 청결의 역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율절에 장사하심을 예비하여서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하심을 예비했다.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역사가 일어나 오늘 주일 날은 종료주일, 낙이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던 역사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청결의 역사가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빨간데 표제에 보시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역사에 이 성전 청결의 역사가 한 번 있었고 요한복음에도 한 번 있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그 1년 차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4년차 6월절 네 번째 마지막 6월절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고 또 그리고 아는 걸 나는 믿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의 운동의 역사는 두 번이다, 두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 청결 정화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도 성전 청결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성전이 정말로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굴려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잔치를 싫어하면은 성전 청결을 두 번이나 하시겠어요. 왜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왜 성전을 사람의 그 인간적인 냄새, 그 물질적인 냄새가 그냥 썩은 부패가 그냥 나도록 하는 그런 교회나 성전을 만드는 걸 우리 주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고 어디 다른 데부터 청결 운동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뭐 다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는데 그만큼 정말로 썩고 부패한 그 예배에 어떤 중심이 없이 내용이 없이 허례허식만 아주 그냥 인간의 그런 썩고 썩은 부패한 모습만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하시겠느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날 가운데 순결한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속이 시끄럽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속이 시끄러우면 우리 주님이 그냥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완전히 업셋하신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또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부터 참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조금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승질이 그냥 팍 나오고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엎어져서 여기 속이 비둘기 파는 그냥 뭡니까? 비둘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새는요 아주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생각이 시끄러워. 여기 10년 가운데서 뭐를 앞에 놓고 고난주간 앞에 놓고 부활절 앞에 놓고 속이 시끄럽게 만해요. 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이 평안한 마음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혈기, 내 모든 아집과 고집이 여기에 속에 가득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로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기분 나쁜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논쟁하는 걸 제일 못합니다. 논쟁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토론하는 거 이런 문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저 편도 맞고 내 편도 맞는데 항상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그게 오해를 잘해요. 한국 사람. 그게 아닌데 의견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진리로는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옆에 분에게 받아들입시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전의 청결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속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냥 부패한 심령으로 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 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매매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시작.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마귀 역사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성령의 담에 오늘 비가 내리는데 성령의 봄비로 내 심령을 정말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되겠다. 이제 PPT에 이제 보겠습니다. 저 PPT를 보시면은 1번이 있는데요. 보이세요? 거기가 배단입니다. 배단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저 2번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지금 여긴 어디 도시라고요?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저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저렇게 있고 저기 1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는데 6월절 식사 겸 새 언약식인 최후의 만찬을 우리 예수님이 13일 목요일 저녁에 이루셨죠. 14일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의 역사를 제가 지금 쭉 화살표를 당기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3번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목요일 날. 이해가 되시죠? 또 4번 가야바 집으로 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와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5번으로 가면 저 5번이 뭐냐, 성전인데 성전에 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밑으로 오면 이제 6번으로 가면 저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아요. 빌라도 법정이 거기 있었고요. 또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보내고, 그래서 7번은 헤롯 안디바 궁이 거기가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 있어요. 7번이고, 그 다음에 다시 8번으로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온도를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받으시고,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저기가 영문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해당하는 것을 지도로 한번 보셨습니다. 그 뒤에 넘어갑니다. 저기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쭉 있는데 그 고난주간 가운데 종료주일을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벳바게, 그 벳바게에서부터 도착하셔서, 벳바게란 말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집이라는 말인데, 벳이란 말은 베들레헴, 베이트레헴이나 벳바게, 벳 똑같이 집입니다. 그래서 바게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뜻하죠. 그래서 지명이 벳바게인데, 저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거기는 항상 감람산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밑으로 내려오면 겟세마네가 있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나무, 올리브트리가 많이 있는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 나오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셔서 거기 보면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쭉 이제 마련해 놓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를 지나면은 이제 골고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리죠. 성령님이 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역사, 요단강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역사가 참 신기하게 지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제 보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들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누구 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나스가 주 7년부터 15년까지 유대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그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말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이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이 가야바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였다.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 처형에 참여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별명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커튼을 가려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헬롯하고 빌라도가 아주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친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정말로 로마 군병도 있고 또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또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십자가 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가.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뭐 하는 겁니까? 고난주간에 뭐 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고,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금식 얘기 나오니까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절제를 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 가운데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에는 막 먹고 싶은 먹고 취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진탕 가서 막 먹고 막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부터 경건의 연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혈기와 내 모든 감정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탁 내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연습을 이번 고난주간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금요일 같은 때는 꼭 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날 안 오면 되겠습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와 함께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성금요일 날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 새벽에는 예수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졌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이 새벽에 이루어졌으니까 잠자면 돼요, 안 돼요? 부활 새벽에 콜콜 자면 안 되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본인은 자고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으면서 달려와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부활 새벽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이 새벽에 올지도 몰라.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늘 일찍 제자들보다 일어나셔서 항상 사역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다 성금요일 날 부활 새벽에 꼭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이 헤롯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이 헤롯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본명으로서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죠.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체포된 예수님을 신문했고 여러 말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일치 안 합니다. 네 번째,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이 로마인입니다. 근데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5번째 총독으로 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일본 총독이 와가지고 총독부 장악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관리하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그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왔다 갔다 하고 헤롯에게도 왔다 갔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뭐 토스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은 그게 실제적인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데 유대에 있는 이 종교적인 권한은 종교관들에게, 서기관들의 이 대제사장들에게 줬고 또 그 행정적인 권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세상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 것을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넘어가고 어린 양과 예수님 어린 양과 예수님 구약의 유월절 제물이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었을까요? 어린 양은 아주 깨끗해요. 털이 희어 하얀색이야. 근데 조금 이 양이 늙은 거는 조금 시꺼매. 그래서 어린 양이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뭐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고 바쳐지는 양의 상태가 최상의 것이어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대부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 꺾지 않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골수가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법이 우리는 아침 12시부터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가 하루로 보는데 이 유대인 사람들은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를 봐요. 그래서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 고기를 바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 하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또 라스트 서퍼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먹는 풍습이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 무교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빵을 그 무교병을 먹으려고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쭉 찾아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비스켓 같이 생겼는데 드시다가 이빨이 나갈까봐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비두고 나중에 교육 자료로 이제 무교병을 만들려고 드리려고 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치정스러운 거, 우리의 모든
정말로 누룩같이 부풀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무교금을 먹는 게 이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유월절의 역사가 있다.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유월절은 초막절하고 맥추절하고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레위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그 죄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는데 자칭이 아니고 자칭 빼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헬라말, 로마말, 유대인, 히브리 말로 세 가지 말로 쓰셔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각국, 그때 헬라어 너무나도 세계 공통어였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고 다 헬라어, 또 히브리어, 유대인 말로 다 썼으니까 모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참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오늘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서 배우셨는데 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감람산, 겟세마네, 이거를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계속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없는 우리가 만든 아주 교육용 자료니까 잘 보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모박스 주황색 있는 데가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 동사원, 거기 지금은 못 갑니다. 근데 옛날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황금 동사원에 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자리 돌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거예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동 사원이. 근데 원래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친 그 제물을 바친 장소기도 하고 아르난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르난 타작마당이기도 하고 거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이 터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안에 빌라도 관저가 있었어요. 빌라도 관저가. 또 거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쭉 이렇게 박스에 놓은 데는 거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삥 돌아가면서 성문이 있고 그 안에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거기 안에 헤롯 궁전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다. 누구 죽인 사람? 세례 요한 죽인 사람이다.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가 대헤롯인데 그 대헤롯이 성전을 졌었거든요. 예수님 그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유대인들이 치는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이제 3성전은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 세우려고 지금 메노라부터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동서남북에서 다 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성막 기구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면은 너희들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 말씀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싸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마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제3성전이라고 영화를 꼭 보세요. 다큐멘터리 되는 제3성전 영화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다큐멘터리로 그런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지금 함께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 집이 있는데 거기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옆에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리신 역사가 그 옆에 이루어지고, 최후의 만찬 장소가 있고 실로암 연못이 있고 갈보리가 그렇게 있고 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밑에 이렇게 있고 올리브 트리다. 넘어갑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역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시작.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구약의 사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오른 곳이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으로 예언된 산이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준비하실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신 곳이 감람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곳이 바로 감람산. 감람산 강론, 이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에 오실 때가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쭉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사명 잘 받아 감당해라. 깨어 있어라. 소자에게 냉수 잘 대접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 강론.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일날 개선의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저기 베다니 있죠. 베다니 토요일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 벳바게로 해가지고, 여기서 벳바게에서 무슨 일이었다고요? 두 제자한테 나귀 끌어와라. 나귀. 나귀. 왜 나귀를 저쪽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서 나귀를 타시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끌어갖고 저 벳바게까지 오라 그랬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야 되잖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뭐를 타고 가신다? 나귀를 타고 가신다. 전쟁과 활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제영화제 가면은 왜 레드카펫 딱 끌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쫙 피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저기 벳바게를 넘어가면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넘어가게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나귀 새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한다. 왕의 입성을 성취한다. 메시아의 계시를 성취한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계시 성취한다. 죄인들의 짐을 대신 고난의 길을 상징한다. 우리도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등을 내어 드릴래요? 예수님 타고 갈래요?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유 왜 이래요? 다른 나귀 써 이러실래요? 아니면 주여 내 등에 올라타시고 주님 가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가시겠습니다. 그러고 갈래요? 아멘이 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갈래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딱 등 뒤에다가 모시고 가요. 주여 가십시다. 가시겠습니다. 가면서 무거워, 그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라고 오늘 찬송한 거죠.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뻗당기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나귀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여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그 예수님 무거운 짐이 아니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에게서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모시고 십자가의 길 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막 외쳤어요. 사람들이 부활, 승리,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다 사실은 배웠습니다. 그 밑에 요거는 예수님께서 앉아서 나귀를 기다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벳박에 예수님께서 또 기념교회, 베다니의 기념교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이 월요일은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이제 저렇게 있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이제 무화과라고 하는 뜻의 상징이 있는데 그게 그늘, 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참 못되셨다.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시고 그냥 그렇게 말라 비틀어 죽고 그러냐. 참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무화과 열매는 3번 내지 4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첫 열매, 아까 벳파게 할 때 그 파게의 열매, 그거는 이거 가지고 맛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먹으라고 그냥 첫 번째 열매는 그냥 내비둬요. 근데 그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하는 타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실제적으로 첫 번째 파괴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첫 번째 열매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볼 것도 없이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은 바람이 보이질 않지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 거지를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11조를 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목사가 안 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예 성령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 지고 가고 싶어요. 성령 받으면 좁은 길 가고 싶어요. 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안 받고 예배하는 거, 그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정통이다 그래요? 아니면 너네도 예배 드려도 되고 우리도 예배 드려 다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성령과 진리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예배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성령과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 목사님 예배당에서 안 와도 되네요. 저 집에서 항상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든지 예배, 맞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멘 하세요. 네. 근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이용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옆에 분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성령을 받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 예배,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 그 수가성은 세겜성인데 항상 그 세겜은 여호와의 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 하나님이 예배의 정의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겜성 수가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성령을 받고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것이 쉽게 말하면 파괴, 그 파괴 때에도 열매를 맺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밖에 슬 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거 월요일에 내일 새벽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시는데 배우고 확실하게 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